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된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특히 이 소선지서를 쭉 함께 나누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마지막 때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하는 그날 우리가 앞에 12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무신론 이단 사상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쭉 나와서 소선지자들 유엘 선지자 그런 선지서들 가운데 예언된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파가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 가지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깨우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는 상당히 난해한 책입니다. 내용이 안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13장에서 보면 엄청난 마지막 때의 통회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솟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죄를 씻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성령께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가서야 이것이 내가 잘못이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4장에 가서는 그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 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 그날이 언제일까? 여기 2절 이후에 보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여기에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재림으로 오실 때까지 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중생, 다시 말하면 본어게인 돼서 우리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과정, 바로 그날이 바로 이 그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의 몸까지 씻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이 발 씻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더러운 죄를 성령님에 의해서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남들을 어렵게 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깨닫는 길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니 뭐니,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런 사람이고, 과거에 문선명이도 그런 사람이고, 과거에 박태선이도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살지 못하게 될 거다. 누가 부모가 자식이라도 거짓으로 예언하게 되면 칼로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을 칼로 찌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녀를 죽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합해야 됩니다. 나보다 아비를, 어미를, 자녀를, 아들들을,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사람,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9장서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자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 권력에 찬양하는 자들, 마지막 때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교회를 탄압하게 되니까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젊은 안희환 목사님이라는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참목자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 그날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엘리야 같은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털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가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벗겨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선지자인 척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고 하는데 몸에 지닌 채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럼 내 상처는 그건 뭐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원래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에 들어온 사람들은 악한 영에 들어와서 그 엑스타시라고 그러잖아요. 황홀경에 이르게 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합니다. 칼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1대 800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로 몸을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상처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처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장난하다가 난 상처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정말 악당들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우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에 내 목자 된 짝,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려놔야 할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나님과 짝된 자,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을 치니까 양떼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나오고 특히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는 양떼가 도망갈 것이라는 이 스가랴서의 바로 요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때에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던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는 붙잡힐까봐 도망가는데 거치장스러울까봐 벌거벗은 몸에 헛입을만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군병들이 오니까 헛입을까지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는 목자가 맞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지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설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이 데리고 한 사람 남을 것이다. 밭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준비한 자들도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고 5처녀는 준비됐다. 절반을 말씀하시는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3분의 1을 말합니다. 3분의 2는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시키질 않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3분의 1이 하나님께서 시험한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팬데믹 때문에 큐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제 큐티를 보면 예레미야서 32장이 나오잖아요. 3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올바로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둔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뭐 합니까? 예레미야의 그 친척이 찾아와서 내 땅을 사라 그래요.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때거든요. 전쟁 때에 밭을 팔고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남의 밭을 너희 친척의 밭을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니까 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때 사라 그래요. 그럼 뭐를 우리 의미해야 될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려우면 팔게 돼 있죠. 근데 어려울 때 사라 그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어려울 때 그걸 사두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겐 뭐가 됩니까? 재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3분의 1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3분의 2에 속하지 말고 3분의 1에 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3분의 1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3분의 1에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역경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수한 문명과 우수한 문화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소산이다 말씀해요. 세계 유명한 모든 문화유산들이 다 역경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이 같은 섬을 그 예를 들더라고요. 하와이는 침략받은 옛날에 일본의 침략을 받긴 받았지만은 거기는 큰 역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화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역경을 통과한 자녀들로 삼아주게 될 겁니다. 지금 이때 정부에 아부하고 정부에 끌려다니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이 역경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3분의 1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끝까지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감사하는 모습으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왜 이런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